하나님이 다 큰 은혜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먼저 자기가 바뀌겠죠. 그죠? 본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마음의 심령의 변화, 그리고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그것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정으로 가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정이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바뀌어서, 예?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이 그 다음에 되어져야 돼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반드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모든 문제가 있다면 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만 가지를 풀어주셔서 가정에 다시 행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다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육 간에 강건한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가정으로, 은혜로운 가정으로, 멋진 가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회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죠? 변화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는 교회만 다니고 집에만 있는 분들이 아니죠.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직장을 다닙니다.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회생활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너무 귀한 것이죠.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답도 분명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길 바라고, 이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고 형통한 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사회생활을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 열매를 거두지를 못해요. 실컷 일하고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중에 누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 가치관을 먼저 가지는 게 중요하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이 복음 성경이 쓰여질 때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신약 성경 그렇고, 이게 좀 골로새서니까, 구약 성경은 그보다 훨씬 전에, 예? 3400여 년 전에부터 쓰여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시대적으로 멀리 옛날에 떨어진 이야기입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신분에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은 뭐죠?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양반이 있고 천빈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그 종들, 노예들은 이건 그냥 과거에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인에 의해서 로마 시대는 죽여도 말 못하는 거예요. 종, 노예들은 그냥 처형을 했다 할지라도, 주인이 죽였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아무것도 아닌 정말 천한 신분입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 윗자리에 있는 상전들, 어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권력을, 권세를 누리고 밑에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살던 그런 시대란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런 시대에 복음이 들어갔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신분이 그렇게 차이가 있고, 다양한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많은 그런 혼란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할 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로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청민들이 먼저 받아들였어요. 어려운 분들이. 그래서 교회 주로 백정도 나오고 말이죠. 천민도 나오고, 뭐 우리로 따지면 옛날에 하인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나왔어요. 물론 양반들도 나왔지만.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안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많은 그런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이런 천한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해서 따로 나가서 교회를 짓고 그렇게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고 갈라져가지고, 예를 들면 뭐 승동교회 같은 데는 좀 천한 사람들이 다니고, 안동교회, 이런 윤보선 대통령 뭐 이런 가문들이 다닌
그런 귀족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도저히 이 사람들하고 같이 안 되겠다 해서 흩어져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렇게 교회를 막 갈라서고, 그러니 혼란이 일어났겠죠. 그죠? 내 집에 노예가, 주인이 같이 교회를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밖에 나가서 생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종들, 지금 말하면 우리가 어디 나가면 아래 사람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옛날로 따지면 종들이고, 그 노예들이고, 하인들이고,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종업원이고 근로자고, 이런 경우겠죠. 자, 먼저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상전에게 순종하면서 일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오늘 3장에 보면 자,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3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종들아,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뭘 하라? 순종하라.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여러분들의 윗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성경을 여러분들 마음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육신의 상전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거기엔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까다롭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육신의 상전이, 여러분 회사에 갔는데, 직장에 갔는데, 여러분 위에 윗사람이 이상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원칙을 줍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만 하고, 그 사람이 보면 하는 척하고 안 보면 적당히 하고, 이런 식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곳에 갔든지 내가 그곳에서 작은 그런 음식점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여러분 좀 큰 회사에 가서 일할 수 있고, 공직자가 돼서 여러분 공무원으로 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가져야 될 원칙은 뭐냐? 육신의 상전, 우리의 위에 지도자들,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 일단 순종의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따라붙어 순종의 대상.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돼요. 그 육신의 상전들에게 여러분 순종하고, 그리고 눈가림만 하듯이 일을 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고 진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는 자들이죠? 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그 직장에, 하나님이 그 사업장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를 생각하고, 그 위에 윗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그 사람을 어떤 그냥 인간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고, 그 위에 그 윗사람을 보내신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윗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주 안에서 순종하는, 여러분 정말 죄를 짓게 하거나 말이죠, 윗사람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거나 하나님의 여러분 그 은혜를 저버리게 하는 그런 지시를 하는 이상 그것은 따를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지시하면 내 생각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려놓고, 그리고 건의는 할 수 있겠으나
내가 그 사람을 좌지우지게 하려고 하지 말고 윗사람이 지시하면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윗사람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대립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여러분 참 힘들게 직장생활하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저도 옛날에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가 저도 해보면서 다 경험을 해봤지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내 안에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회에 나가서도 정말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큰 모토는 뭐냐? 모토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코람데오의 정신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걸 어떤 사람이다, 뭐 내 상사다 이렇게 보지 말고 사장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이런 정신과 자세를 가질 때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거기 어떤 사장이 나를 고용했다, 어떤 저 상사가 나를 지금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비록 그것이 좀 힘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내가 갔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말 잘 듣는 우리 기독교인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을 잘 듣고 정말 충성하고 그리고 인정받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돼야 돼요. 보이면 하고 안 보이면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시나 하나님이 지켜보세요. 따로 또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22절을 읽고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3절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상사가 하나님은 아니고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처럼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사람에게 하듯 하면 그냥 기분 나쁘면 막 반응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하듯이 하면 어떻게 되죠? 주님께 하듯이 하면 저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은 아니지만 주님과 같은 존재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섬기라는 거예요. 지시하면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고 불의한 지시가 아니라면 따라가고 내 생각이 있으면 좀 내려놓고 그럴 때 여러분 누가 지켜보시나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뭘 주실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세요. 24절을 볼까요?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을 줄 아나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잘 지켜보셨다가 참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렇게 윗사람에게 어쨌든 기분이 나쁘고 힘들겠지만 열심히 하는구나,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셨다, 우리 주님이 보셨다가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강의를 들으면서 김미진 간사님의 그 재정 강의를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오후에 들으면서 참 그 와닿은 것이 이게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이 이 말씀하고 결부가 되는데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다시 느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경점을 크게 하다가 부도가 나서 50억 부도가 나고 빚을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살을 2번이나 기도하고 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뭐 거의 자살 일보 직전에 몸은 온 병들어 가지고 빚은 산더미 같이 지고 관계는 다 깨져버리고 집안 식구들하고 다 불화해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힘을 얻잖아요. 그러고 나서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뭐 합니까? 당장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망한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넘겨준 그 안경점으로 찾아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찾아가요. 기도 중에 그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 안경점, 그 팔아버린 안경점 사장님한테 가서 나를 직원으로 좀 써달라. 예? 직원으로. 그랬더니 아니 옛날에 사장을 갖다가 어떻게 직원으로 쓰냐.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고 하니까 직원으로 써주면 열심히 일하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이분이 그래도 뭘 잘하냐면 특수 안경을 제작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특수 안경은 약간 이게 사시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분들이 수술하지 않고 그 안경을 쓰면 눈이 돌아온답니다. 근데 그거는 한국에서 못 만들고 잘 계산해서 독일에다 보내면 독일에서 그 안경을 맞춰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안경값이 몇백만 원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파는 어떤 그런 옛날에 기술이 이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경점도 아마 성공하고 했던 모양인데, 근데 그 자기가 그거 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그 기술이 또 그 직원 중에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쓰게 된 거예요. 예? 그 직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 사장님인데 그냥 종업원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안경점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사장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지만 옛날에 그 몇십 명 직원들이 있었던데 그 직원 중에 거기 있던 한 친구가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예? 부장이 괴롭히기 시작하고 다 같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힘들게 하고 막 부당한 일 시키고 그러니까 너무 막 억울해 죽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옛날에 데리고 있었던 직원이 오히려 상전이 돼가지고 부당하게 지시를 하고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주고 말이죠. 이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이걸 그만둬야 될 수밖에 없는, 자존심이 뭐 상해도 보통 상하는 거 아니죠.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셨잖아요. 육신의 상전에게 뭘 하라? 하나님처럼 죽게 하더라. 아멘. 죽게 하더라. 기분으로 보면, 감정으로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요. 그런데 이 말씀 붙들고 그래,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으니까 내일부터는 주님께 하듯 해보자. 그래서 마음을 싹 고쳐먹고 나가가지고 여러분 진짜 웃으면서 다시 그 상전으로 인정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적적인 상을 주셨어요. 아멘. 기적적인 상을 주셨어요. 어떻게 상을 주셨습니까? 사장님이 갑자기 바람이 나가지고 부인이 와서 안경점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장이 피신을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부인이 이제 뭐 안 주니까 이 안경점이 어떻게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김미진 간사가 과감하게 베팅을 해가지고 5억 원에 그것을 사는 거로 했잖아요. 돈 한 푼도 없이 벌어가지고 1년 안에 갚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달에 4천만 원씩 갚고 이자까지 다 해가지고 5억을 1년에 벌어서 다 갚았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기적적으로 그 사장님의 그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이분이 다시 그 안경점을 되찾고 그리고 4년 반 만에 50억 빚을 다 갚고, 아멘.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일어나고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니는 그런 분이 됐지 않습니까? 그 자존심 그걸 못 버티고 거기서 때려치우고 나갔더라면 그런 복을 받았겠어요? 그거 받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시다 그래 네가 얼마나 그게 자존심 상하고 힘든데 거기서 그래도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는구나. 이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뭘 주실까요?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누구를 섬기는 자입니까?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내 감정과 내 기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기준을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억울하면 억울한 것도 아시고 우리가 괴로우면 괴로운 것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여러분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시고 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5장에서 8절까지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 8절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서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예. 골로새서에서 앞으로 조금만 가면 에베소서가 나와요. 몇 장 넘기면. 예. 316페이지네요. 316페이지. 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자, 8절 볼까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주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그 직장생활을 엉터리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하듯 정말 성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대부분 다 아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예? 언젠가는 윗사람이 되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장님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윗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윗사람은요, 아래 사람에게 잘해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다시 에베소서로 골로새서로 와서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절을 볼까요? 4장 1절. 상전들아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은 윗사람이죠. 예? 옛날로 따지면 양반이고, 예? 노예를 부리는 여러분 그런 큰 집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래 사람은 어떻게 대했겠어요? 아주 우습게 대합니다. 그죠? 심지어 여러분 자기 기분에 마음에 안 들면 예? 죽이기도 하고, 과거에는 그랬던 시절이에요. 예? 한 번 노비고 한 번 천한 사람이면 계속 대를 이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인은 계속 하인이고, 그죠? 이게 옛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당시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을 주시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종들에게 의로움과 공평함을 베풀어라. 다시 말하면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악하게 하지 말고, 예? 의로움으로 해라. 공평함으로 해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이어서 나온 9절에 나와요.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너가 지금 상전인데 너는 알아야 된다. 진짜 상전이 계신데 그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 때 우리는 내가 상전이라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괴롭히거나 갑질을 하거나 그런 짓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나무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은 교만하게 행하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지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들을 무시하고 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천양지차인 거예요. 하늘의 생진, 하늘의 상전. 사장이라고 여러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이 회사의 사장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사장인 회사에 내가 사장이라 나는 종업원이다. 하나님 우리 회사 사장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사장 명함을 안 파고 꼭 부장 명함, 뭐 부사장 명함 이렇게 파고 다니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면 우리 회사는 주님이 사장이십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 분, 경영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밑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발시하고 여러분 잘못된 행동을 함부로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김제에 가면 금상교회라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달력 있죠. 우리 교회 달력
2월 달에 보면 금산교회가 나옵니다. 김제.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기역자 교회예요. 기역자 교회. 옛날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해서 남자 여자가 어떻게 같이 앉아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기역자로 해서 남자는 이쪽으로 여자는 여기 앉고 그 코너에 목사님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거기에 그 동네에 큰 부잣집 김제 금광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은 그런 조덕삼이라는 분이 그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이 부잣집에서 이제 이 분홍일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많은 땅을 소유하고 그리고 소장농들 이렇게 거느린 그런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 경상남도 남해 쪽에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청년 한 명이 먹고 살려고 전국을 떠돌다가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마부로 취직을 했어요. 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 데이트라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다가 그 조덕삼 장로님의 집에 그분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도 거기 뭐 마부 하인들 다 모여가지고 복음을 다 이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분이 이분이 주인이 그 자기 땅에다가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게 금산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뭐예요? 뭐 주인이고 그리고 하인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소장농이고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교회에 모였네. 교회에 모였는데 은혜롭게 잘 가다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장로를 뽑는 일이 있었어요. 장로를 뽑는데 두 분이 뽑힌 거예요. 두 분이 뽑혔는데 이 조덕삼 이분하고 후보로 그 다음에 그 청년으로 와서 마부로 들어온 이 하인 이자익 씨하고 이 두 분이 장로 후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지만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이 주인이 한문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이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영수라고 옛날에는 영수라는 그런 직분이 있었습니다. 교회 뭐 일도 하고 종도 치고 교회를 살림을 돌보는 그런 일을 이분에게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로 투표로 됐는데 누가 됐을까요? 마부 출신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술렁술렁 난리가 났어. 예? 아니 주인이 그분도 사람도 좋은 분인데 이분이 떨어지고 이렇게 됐네. 그런데 여러분 술렁술렁 거리는데 이 조덕삼이란 분이 그 주인이 딱 일어나서 뭐라고 했냐?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이 이재학이라는 분이 장로님이 됐는데 자기 밑에 하인이잖아요. 마부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분이 설교하면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조덕삼 그리고 이분도 나중에 장로님이 됐는데 그분이 설교할 때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극진하게 존경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마부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미치는 거죠. 마부가 되고 이분은 또 상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어떻게 하냐? 이 장로님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극진히 자기 주인에게 잘하는 거예요. 예? 철저하게 복종하고 밖에 나가면 왜? 상전이니까 일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이 이분이 참 인품이 좋은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이자익 장로를 훌륭한 신학생으로 만들어요. 당신은 평양 신학교로 가서 공부를 해서 주의 종이 되라. 그래서 자기 물질을 다 투자해가지고 이 사람을 신학교 보내가지고 한국교회 큰 목사님으로 만듭니다. 그 이자익이라는 분은 6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1967년에 태어나서 1919년에 돌아가신 분이 조덕삼 장로님이고 그분은 52살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자익이라는 분은 61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큰 족적을 남기고 경상도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대전에 신학교도 세우고 그런 훌륭한 분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죠? 상전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아멘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자기가 가진 물질로 오히려 섬겨가지고 뭐예요? 훌륭한 신학생 만들고 목회자 만들어가지고 한국교회를 복음화시킨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위에서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함부로 자기가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잘못된 길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서 나중에 자꾸 진급하고 올라가면 여러분들 아래 사람들한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의와 공평으로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해줘 좋은 지도자, 덕스러운 지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실 때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 그대로 있어요. 한번 그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파포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위협을 거치라. 다시 말하면 함부로 아래 사람들을 여러분 억압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협을 거치라.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이시다.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우리를 다 꿰뚫어 보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의 행한 대로 뭐요?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위치가 어떤 위치이든지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복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성경적인 사회생활에 대한 주의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랫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갔다면 우리 위에 상전을 하나님이 세우신 분으로 믿고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윗사람을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이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우리는 아랫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좋은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갈수록 형통한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